반짝이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작은 별 가족을 기억하시나요? 부모님과 6남 1녀의 자녀로 구성된 특별한 밴드인데요. 가족 모두 다양한 악기를 연주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별 가족 멤버 중 둘째이며 작곡을 담당했던 강인혁 선교사. 주님을 모르던 시절 열심히 성공의 꿈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작은 별 문화센터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점차 기울어졌고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요. 급하게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선택한 일본행. 하지만 그곳에서 강인혁 선교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김문희 선교사를 따라 교회에 꾸준히 발을 내딛게 됐고 음악 선교사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주신 음악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또 일본 도쿄 우에노 공원 인근에서 찬양을 부르며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찬양 음반 제작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우연히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악기를 지도하게 됐고 이후 많은 목회자와 성도의 요청으로 작은 교회에 워십밴드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강인혁 김문희 선교사는 매일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악기를 익힐 수 있도록 쉽게 지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작은 교회는 물론 선교지에도 워십밴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길 소원하는 강인혁 김문희 선교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작은 교회 워십밴드를 만드는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 음악 선교사님들입니다. 네, 찬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시는 강인혁, 김문희 선교사님 두 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현재 이렇게 작은 교회를 돕는 음악 선교를 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역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주차장 선교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작은 교회에 가서 찬양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그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를 가르쳐서 30명 내외 학생들에게 이제 악기를 가르치는데 작은 교회는 학생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뭐 드럼을 배우시고 또 초등학생이 또 건반을 치고 집사님이 베이스를 치고 이렇게 한 그 찬양팀이 생깁니다.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스럽죠. 네. 네. 그런 그러면 이제 악기를 가르치려면 두 분이 모든 악기를 다 하셔야 된다는 건데 두 분이 하실 수 있는 악기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세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체적인 건 한 60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네.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인 건반, 베이스 기타, 기타, 드럼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르치고 플룻, 색스폰, 트럼펫, 뭐 첼로, 뭐 해금, 야. 뭐 웬만한 거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 네. 거네요. 해달라고 네. 하면 다 된다. 다 된다. 안 되는 거 없다. 네. 이야, 그 두 분이 그걸 다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이야, 정말, 이분들이 손을 댔다면 뭐 악기가 어떤 것도 연주가 안 되는 게 없는데 네. 이분들이 이렇게 잘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7, 80년대에 네. 작은 별 가족이라는 밴드가 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밴드가 기억이 나는데 네, 네. 부모님과 7 자녀로 구성된 밴드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오래된 밴드인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당시의 이야기를. 1980년도에 세계적으로 세 가족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잭슨 5 패밀리가 있었고 영국의 도스먼드 패밀리가 있었고 한국의 작은 별 가족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이제 음악을 안 하시고 이제 7남매, 6남 1녀 7남매가 이제 음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데뷔할 때 저희가 이제 나의 작은 꿈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해갖고 네.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네.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만화영화라는 만화영화는 다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궁박쥐, 마징거 제트, 뭐 이야. 네. 로봇 태권브이, 뭐 세리 이런 노래 불러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여동생은 이제 분홍 립스틱이라는 노래로 솔로로 데뷔를 해갖고 네. 사랑을 많이 받았고 우리 네. 막내 동생은 자전거 탄 풍경이라고 자탄풍이라는 노래로 지금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강인봉 씨. 강인봉이요. 네. 그 여동생은 강에리자. 강에리자. 예. 에리자. 저는 네. 이제 하나님 노래를 하는 이제 사양성기사로 이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예, 활동할 당시에 그 형제분들 나이가 8살에서 20살까지의 그렇죠. 이제 아하.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고, 그 당시에 뭐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첼로, 가야금 등 뭐 50개의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런 그때 재능과, 이미. 예, 재능과 능력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악기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셨던 건가요? 원래 저희 어머님이 서울대 성악가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4살만 되면 피아노 앞에 앉으셔갖고 피아노를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그다음에는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갖고 7명이 같이 배우는 거예요. 같이 배우다 보면 이제 그중에 제일 뛰어난 애가 그 악기를 맡고, 그 다음에 딴 선생님을 모시고, 이래서 악기를 쭉 배웠죠. 그 네. 모두가 다 동등하게 악기를 그렇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다 주어져 있던 거네요. 그렇죠. 그 이제 대중 가수로 그렇게 데뷔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할 만큼 대중적인 사랑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음악 선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는 장르가 완전히 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옮겨오시게 됐을까? 신앙의 배경이 궁금한데 우선은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원래는 저희 할머님이 그 네. 성당을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제가 이제 성당을 좀 조사를 나갔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신앙하고 멀어지게 됐죠. 네. 그러고 멀어지게 됐는데, 대학 때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나면서 이제 같이 끌려나간 거죠, 교회를. 그러니까 안 나가면 사랑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못해서도 교회 뜰을 바꾸되기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교회만 끌려서. 예,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교 때 예. 지금 이제 아내분을 만나셔서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때는 네. 뭐 이제 신앙 만나면 예수님보다도 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네. 위해서. 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강인현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접하신 거는 교회를 이끄신 우리 바로 옆에 계신 김문희 선교사님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리 아내 되신 선교사님께서는 원래 신앙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집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그래서 그 교회를 앞에 있으니까 뭐 그냥 무조건 다녔어요. 네. 예, 주일날 무조건 열심히 다녔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뭐 추수감사절, 부활주 이럴 때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선곡도 하고 노래 찬양도 하고 뭐 이런 재미로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청년 시절 때 이제 늑막염이라고 네. 그때는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숨을 못 쉬어요. 한 40kg도 안 되나 뼈 말라가지고 치료도 안 되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이제 닌게르병 큰 걸로 등어리 쪽으로 계속 물을 빼내는데 막 고름 같은 누런 물을 네. 계속 빼내고 있었고 또 그때는 이제 너무 이제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책도 하나 큰 거 이제 가슴에 품고 네.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병원에서 이제 그만 집으로 데려가라고. 걔 이제 그때만 해도 의학이 발달하지가 않아서 폐렴이라든지 그런 거는 물이 꽉 차 있으니까 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24시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게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그때 당시 병이었던 거잖아요. 그때는 뭐 고칠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집으로 와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그땐 저희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네. 우리 형제들만 다니고. 그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냥 무작정. 예. 네.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계속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숨은 허걱거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맨 앞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인 거예요. 갑자기 막 그렇게 큰 죄도 지은 게 없는데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바닥에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서 한참을 눈물콧물 흘리면서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을 정신을 거의 잃다시피 눈물콧물로 울다가 보니까 제가 어느 틈에 손을 들었어요. 양손을 들고 하나님 저 살려만 주세요. 저 살려만 주면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때는 서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리고 났는데 한 2주 후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하셨죠. 저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신유 은사 집회가 저희 교회에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낫지 않는 불치병 이런 환자들이 저희 교회로 많이 몰려왔어요. 그때 제가 확신이 가더라고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려고 이런 집회를 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동생들한테 이번에 내가 여기서 치료함 받는다라고 입으로 선포를 했고 마지막 붕의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저녁 12시쯤인가 갑자기 정말 기적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숨을 못 쉬고 허걱거리는 상황에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마음으로는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붕해도 다 끝났고 마음의 확신은 왔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확신도 왔고 그래서 엄마한테 병원에 가자 그랬어요. 그 병원에 갔는데 다시 검사를 다 한 거예요. 엑스레이 찍고. 근데 전에는 엑스레이 찍으면은 온통 물이 꽉 차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첫 마디가 능망님을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뭐 전도도 신촌에서 아현동까지 누비면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서 저에게 한 30명 정도 동창들이 많이 전도에서 왔다가 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일상에 또 바쁘다 보면 고쳐주실 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서원도 했지만 너무 바쁘다 보면 그 서원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면 서원을 약속을 못 지킬 경우가 많잖아요. 어떠셨어요, 송 교사님은? 그렇죠. 정말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간사해서 그 뒤로 정말 이제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은 꾸준히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이제 그 옛 믿음은 다 살아 없어졌고 프로덕션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바쁘고 생활에 바쁘고 이렇게 방송국에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새벽까지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 믿음은 엉망이었지만은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된다라는 그게 항상 있어서 성가대도 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정말 마당만 밟고 다녔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다가 언제 내가 그 서원한 걸 지금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탕자처럼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때가 있었을 텐데요. 네, 그때가 이제 폭삭 망했을 때. 남편분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네, 프로덕션이 이제 그 쌍둥이들이 무너질 때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쳤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일단 한 3개월 정도 일본으로 일단 가야 되는데 갔다 오자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집에 민트코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액세서리, 그러니까 이런 좀 그런
고가의 뭐 물품들이 이제 그런 게 네. 몇 개 이제 있었던 거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이제 그걸 팔았어요. 그러면 비행기 값은 할 수가 없었고 네, 배를 네. 타고 가야 했기 이게 때문에 이제 결국은 뭐 어려움이 오면서 아 그렇죠. 내가 네. 하나님 앞에 그 옛날 순수하게 약속했던 걸 못 네. 지키고 살았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네, 되시는 네. 거죠. 그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서원이 다시 떠올랐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장에 어떠한 일들이 좀 있었던 건가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연예인 생활을 이제 하다가 그 강남에다 큰 그 문화센터를 만들었어요. 작은 변호센터. 네. 그때 한 300명씩 가르쳤는데 뭐 이름만 된 말씀한 그 고인이 된 신해철 군도 와서 배웠고 네. 박남정기도 와서 배웠고 네. 이제 그런 이제 큰 프로덕션을 하다가 93년도에 제가 그 김원진이라는 아이돌 가수를 픽업을 해가서 스타를 만들었습니다. 네. 제작을 하셨죠. 네. 물질도 많이 들어오고 명예도 있고 또 그러니까 교만이 끝에 차서 교회는 그냥 데려다는 주지만은 이제 술을 매일 먹으니까 그때만 해도 술을 매일 먹을 때니까 얼굴이 빨개서 교회 못 가니까 내가 사우나 가 이렇게 전화하라고 이제 그러고 맨날 도망다니고 이랬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그 김원진이 이후에 음반을 자꾸 만들어냈는데 자꾸 이제 이게 실패를 하더라고요. 실패하다가 2000년도에 저희가 에이스라는 그 댄스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탄 같은 애들이죠. 네. 근데 지금 방탄보다도 더 열심히 만들어갖고 걔들은 매직을 했어요. 매직을 가르쳐갖고 무대에서 춤추다가 딱 이러면 막 꽃이 막 날라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방송을 시켰는데 반응이 막 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대박이 났구나. 그때 말로. 뭔지 있어요. 그러고서 집에 들어오는데 텔레비전 뭐가 넘어가더라고요. 9.11 테러 쌍둥이 빌딩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이 넘어가면 댄스 가수는 일단은 안 됩니다. 슬픈 데서 춤추고 노래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금도 여기저기 땡기던 게 이제 부도가 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일본에 갈 때는 신문원 씨께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를 만나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아내는 이제 그때 가면서 배 위에서 이제 성원을 다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 음반 제작은 이제 실패하시고 예. 이제 급하니까 일본에 있는 지인에게 돈 구하러 예, 그렇죠. 일본에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사실 현금도 없으니까 뭐 배 타고 내 있는 거 팔아 가지고 네, 겨우 그렇죠. 배값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어떻게 지인한테 도움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딱 도착하는데 이 친구가 그 전날 바로 미국에 출장을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 동경에 그 음악 하시는 선배분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드리고 동경을 올라갔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옛날에는 음악을 하시던 네, 하셨는데. 분인데. 그래서 너 웬일이냐. 그래서 사실 이만저만 왔습니다. 잘했다.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예배에 참석해야죠. 말씀 들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또 예배하셔갖고. 그럼 얼마나 그 당시에 일본에서 같이 예배 생활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잠깐 있었고 저희가 자마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마라는 곳에 하나님이 식당을 주셔갖고 식당을 운영하러 갔는데 그 자마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제 아내가 예배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갖고는 양이 안 차니까 새벽별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동네에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마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 또 목사님이 45년 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희 이제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분이 만나갖고 저에게 믿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매일 성경 공부 시키시고 예배 참석하라고 하시고 찬양도 시키시고.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네. 처음에 그렇게 일본으로 넘어가실 때 다 팔아서 빈털터리로 배를 타고 넘어가실 때 그 심정이 굉장히 네.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때 그 서원이 떠오르셨던 거예요? 그때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 사람 너무 속상하죠. 저희 그런 상황에서 애들도 다 놓고 가는데 깜깜한 이제 가는 밤에 이제 오후에 갔으니까 이제 밤이 됐어요. 이 사람은 속상하니까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뭐 자고 있고 저는 그때 이제 갑판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때 이제 현해탄으로 건너가는 상황이었는데 깜깜한 칠흑 같은 바람이 막 불어대고 캄캄한 곳에 제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2번 서원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평생을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든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 다 이 바람과 함께 칠흑 같은 것에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일본 땅에 가면은 새롭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선교사의 그 길로 가겠다고 다시 한번 서원을 했죠. 이미 대해서 이제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 그런 네. 고백을 그렇죠. 드렸고 그러나 이제 우리 남편분은 어떻게든지 다시 재기해 보려고 돈을 구하고 사업의 길을 찾고 그랬는데 네. 뜻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마에 가서 식당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원래는 그 일본서는 그 거기 교회로 그 후배나 선배 목사님들이 선배들이 오셔갖고 음악학교 선배들이 요코하마에 가서 그 음악을 했어요. 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돈을 좀 벌려고 했더니 이제 거기 가려면 이제 아주 가라. 이제 이래갖고 아주는 못 가니까 그럼 뭘 해야 되냐 했더니 식당 일을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와는 후배가. 그래서 식당 일을 배웠고 식당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식당이 아니고 이제 거기가 완전 선교지가 됐죠. 그러니까 한국서 선교 다니면은 거기서 밥도 먹여서 보내고 거기서 집회도 좀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선교지로 저희가 몇 년 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지는 송선의 선교사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찾아오셨는데 저를 딱 보고 하시더니 당신은 이런 일할 사람이고 하나님을 일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식당을 이제 치워라. 그러니까 거기에 오시는 손님 가운데 목사님이 계셨고, 네, 이제 동경에서 같이 만난 선교사님 계셨는데 목사님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매주 오셔갖고 이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자꾸 권면하시는데 그 얘기가 일로 듣고 일로 나갔어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선생님 제가 식당하고 돈 많이 벌어갖고 장로할게요. 장로해서 물질로 팍팍 밀는데 그거 선교잖아. 그랬었는데. 한 일, 이제 그러면서 계속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네.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제가. 여기 한국서는 손가락으로만 일하던 사람이 가서 칼질 해야지, 뭐, 음식 몸으로 해야지. 일해야 예. 되는. 그래갖고 이제 속이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 사람 많이 울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오셔갖고, 이제,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물질 안 치고 건강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리더라고. 너 이제 까불면은 내가 건강치 데리고 간다. 그래서 손을 바닥 들었어요. 그럼, 그래서 선생님, 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내일 아침에 차내를 보낼게. 다 싸들고 교회로 들어와. 그래서 그 말씀에 수준하고 들어간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살아있는. 그러면 옆에서 이제 그 모습을 다 지켜봤잖아요. 네. 정말 헌신해서 살고 싶었는데 남편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여전히 정말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늘 술을 마시고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 입장에서는 많이 당시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저를 따라와 줘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을 또 만들어 이끌어 가실 거고 한데 계속 술을 마시고 하는데 얼굴이 정말 보랏빛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식당에 악기가 여러 대가 있었는데 손님 없을 때는 제가 이제 피아노 밑에 숨어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데려갈 거냐고. 여기 일본 땅에 와서 이 사람 데려갈 거냐고. 살려주세요. 이 사람 믿음이 세워져서 제가 같이 하나님 일할 수 있게. 뭐 항상 저는 뭐 새벽기도 갈 때나 새벽기도 가면 아무도 없어요. 네. 그 사탄하고도 많이 싸웠죠. 그 기도 엄청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 귀로 듣고 흐르던 그 말씀이 딱 와 닿으면서 이제 교회로 아까 얘기한 들어가게 그 목사님 네, 말씀에 네. 원래 이제 대학 다닐 때는 그 우리 남편분은 작곡을 하셨고 네. 우리 사모님은 성악을 성악을 좀,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음악하면서 만나고 그때만 해도 정말 아내 따라서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열심히 안 나가죠. 점수 따려고. 그럼요. 그러나 정말 일본 땅에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을 통해서 회심의 과정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목사님을 따라가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던 건가요? 그때는 이제 우에노 공원에 노숙자가 있습니다. 네. 그 앞에서 찬양은 저희가 하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회심을 시켜서 동동시에 넣고 이런 사역을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내가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아갖고 교회 세우는 공부를 못하고 왔으니까 우리 보고 들어가서 교회 세우는 공부를 하고 오래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그러면 그리고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왔는데 야마가다이라는 데다가 교회를 5개 세우고 미국 가서 미국 여권을 가지고 북한을 가자. 북한에 가서
우리가 잡혀 죽으면 순교 아니냐,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마다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제임이라는 일본 선교, 복음 선교에서 훈련도 받고, 공항선 선교도 훈련을 받고, 저희가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려는 순간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다시 이제 들어가야 상황. 되잖아요. 네. 합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목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나오셔갖고 선교복을 하시고, 그동안에도 선교복을 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건강진단부로 나가셨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이구. 그래갖고 이제 그때만 제가 마음이 내려앉는 거죠. 운전하다가 운전대가 빠진 것 같으니까. 네. 이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로서 목사님 도와서 사역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버리면은 나는 어떡하란 말인가. 그래갖고 한 3일 동안 목사님 그 장례식 동안은 먹지도 못하고 이제 기도를 중에 있었는데 우리 그 공항선학교 목사님께서 저희를 오사카로 파송을 하셨어요. 어느 목사님 계시는 데서 오사카의 그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오사카 기도원에서 사역도 하고 그러다가 저희를 이제 믿음을 세우던 자마 그리스도 교회로 다시 파송을 오게 됩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그 자마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제 전도도 하고 애들을 이제 음악을 가르쳐서 부모님들을 불러서 발표하면서 전도도 하고 이러면서 선교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죠. 네. 그럼 일본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다시 한국행을 선택하시게 되신 거예요?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때 이제 저희가 2004년도, 5년도에 우에노 사역을 할 때 한국의 CCC의 그 수장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80대신 김한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거기 가까운 데 계시니까 동경에서 거기가 1시간 반 정도 있으니까 오셨어요. 오셔갖고 갑자기 뭘 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면서 가사를 쓴 건데 형님들 작곡가 나왔잖아. 곡 좀 붙여봐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쉬는 틈틈이 이제 곡을 붙였어요. 붙여갖고 목사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놀러가고 이제 목사님 탁 들려줬더니 할렐루야 은혜스럽다고 빨리 이걸 음반을 만들어서 일본의 그 한 600개 교회를 도면서 찬양 집회를 하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저희는 할렐루야 좋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었는데 2011년도에 후쿠시마 지진이 왔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동경에 있었거든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땅이 배 탄 것 같아요. 땅이 전체가 이렇게. 그런데 그 지진이 있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실 때는 일본 사람들을 회심시키려는 거 통치로 왔다. 그러니까 빨리 싸들고 후쿠시마로 가자. 왜냐면 하나님이 요리를 가르치셨고 음악을 가르치셨고 그랬으니까 가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만치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한국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한국으로요? 내가 그 약속을 다 해놨으니까 빨리 와서 음반을 만들어서 빨리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음반 만들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나왔죠. 네. 나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르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찬양 앨범을 내기 위해서 한국으로 네. 돌아오셨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보다 뒤에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이제 가르치는 지금 하시는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음반 이 음반입니다. 이 음반. 이 음반은 이제 저희가 결국 이제 만들긴 했어요. 네. 이 음반 가사를 그분이 쓰셨어요. 김한진 선교사님. 그리고 그건 제가 붙여갖고 이제 음반을 바로 만들어서 바로 들어갔을 텐데. 네. 네, 이제 어느 후원하시겠다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분도 돌아갔어요. 네, 갑자기 일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동생이 음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전화가 왔어요. 형, 동생이 음악 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음악 만들라고 그러고 다니냐.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종교가 틀려서 안 되겠다. 너는 천주교 다니고 나는 우리는 교회니까. 그랬더니 형 똑같은 그리스도니까 갖고 와보라고 음악하는 건데 찬양인데 어떠냐고. 그래서 이제 반주를 만들었어요. 녹음하고 딱 갔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성대 결절에 갑상선에 혹이 생긴 거예요. 녹음을 하는 건 말을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그 전만 해도 그 사람이 아프면 금식을 했어요. 일본서. 그러면 팔을 못 써도 이틀 금식하고 나면 낫기 시작하고 또 발을 못 써도 낫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병이 걸렸어도 하나님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길래 그땐 제가 좀 믿음이 좀 생겨갖고 여보 금식해 이랬죠. 네. 근데 이번에는 오래 걸리시더라고. 한 2년 만에 2년 만에 다시 이제 소리가 나는데 2년 동안 뭘 시키셨냐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산에 있는 교회에 섬겼는데 아산에 있는 교회의 그 목사님하고 MK학교에 생겼습니다. 한국의 MK학교가 외계에서 하는 그 아프리카 선교단체의 그 MK학교에 생겼는데 그 MK학교가 교장선생님하고 동기인 거예요. 충신. 네. 그래갖고 놀러 오셨다 나한테 야, 우리 저 학생들 한 30명 되는데 와서
음악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르쳐 주고 올라갔다가 찬양단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찬양단을. 근데 아직 재능들이 많아갖고 다른테가 많아갖고 좋은 찬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보시고, 우리 교회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그 교회 만들다 보니까 아산에는 소문이 나왔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이쪽 저쪽 교회에서 본부사의 숙파의 목사님들, 그러니까 드럼 한 20명, 기타 한 10명, 이렇게 쭉 앉혀놓고 음악을 가르친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죠. 그게 시작이 되신 그렇게 되고, 거네요. 그런 사역이 이제 벌어지고 보다 보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서울서도 이제 이 교회 저기 이제 찬양단 만들어주다 보니까 2016년도에 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형수 목소리 괜찮으면 녹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갔는데 30분 녹음하면 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오고. 또 30분 녹음은 돌아오고. 그래서 8개월 만에 나오는 목소리인데. 그래서 이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가사의 은혜 받으시라고 이제 만들어서 이게 선물을 주게 되고 있습니다. 그 어렵게 또 만드시는 이게 분이시네요. 지금 사실은 성악을 하셨고 네. 뭐 정말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인데 하필이면 그때 그러게요.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녹음을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은 계획인 것 그럼요. 같지만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그래요. 가르치게 훈련하는. 하셔서 예, 예. 그것이 지금의 이제 이런 본격적인 그렇죠. 사역에 네, 그렇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셨네요. 그럼요. 이 저희 앞에 책이 이렇게 네. 두 권 네. 놓여져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책을 보니까 이거 한 권이면 다 마스터 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 아산에서 이제 그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기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근데 왜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건반도 하나 도 기타 하나 달랑 있는데 10월 교회니까 찬양을 그냥 하려니까 너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를 배워서 좀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책을 찾아봤어요. 근데 어려운 책은 많이 있고 가요책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산송가루 가르칠 수 있는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번 그려보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산송가루 이제 그 말을 만들어갖고 그거 책은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준비하셔갖고 그 출판사 사장님 장로님을 만나 계셔갖고 장로님이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 갖고 다 가르치다가 이건 두 번째 나온 책인데 그 책은 이제 그 책 한 권이면 기타, 드럼, 베이스, 키보드, 찬양단이 생깁니다. 여기 다 있더라고요. 이게 한 권이면 네, 키보드, 네, 자, 거기에 있는 그 기타 16곡만 다 마스터라면 있어요. 네. 산송가 다 합니다. 드럼까지. 네, 요거 한 권이면 모든 네. 파트가 다 연습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아주 쉬운 코드로 네. 이게 이제 뭐 좀 코드가 어려우면 이걸 조금 쉽게 변형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연주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네요. 보니까. 야,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두 분이 가르쳐서 교회마다 여기저기 찬양단들이 많이 생겼을 텐데. 그렇죠. 되게 몇 개 팀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한 세어보셨어요? 30개 교회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열대 교회는 매주 나가고 있고 지방은 저희가 캠프를 합니다. 3박 4일. 네. 3박 4일 모여서 7, 8개 모여서 캠프를 하면 저희가 내려가서 3박 4일 동안에 찬양단을 만들어주고 올라옵니다. 아, 3박 4일 동안.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또 더 연습하고 예, 노력해서 점점 완성해 가는 거죠. 예, 예. 이렇게 어찌 보면 작은 교회는 자원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없고 찬양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런 작은 교회의 찬양팀을 세워주는 일을 하시고 나면 그 보람이라고 그럴까요? 은혜죠. 그 감동. 그거 은혜죠. 대단히 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캠프를 하게 되면은 3박 4일 마지막 시간에는 교회별로 5곡씩 연습을 시켜서 올라가서 찬양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하는 애가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면 목사님들이 난리가 납니다. 신나갖고 우리 교회에 난리 났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울에 올라오면 전화가 옵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서부터는 찬양 예배 우리 애들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가 오고. 그게 너무 은혜였었죠.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치 그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1차, 2차 전도 여행 하고 나서 지금 내가 전도하고 세워놓은 교회가 잘 있나 그리고 가끔씩 그렇죠. 이렇게 한번 순례하고 그러듯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네, 그럼요. 잘 운영되고 네, 있나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방문도 막, 하시고 예. 그러시겠네요. 이번에도 저희가 일본에 갔었는데요. 일본에 그 10년 전에 그 수망학교 3학년짜리 드럼을 가르쳤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대학교 3학년이더라고요. 알아보고 네.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번에는 피아노를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3박 4일 동안 피아노 가르쳐주고 반성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참 정말.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또 이 교본을 보고 작은 교회 살리기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함께 또 동역하는 사역을 하신다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보시고 하려고 해서 같이 또 당역을 하다가 그분도 하는 사역이 바쁘시고 저희도 또 이제 그래서 음악 찬양 사역 쪽에 있어갖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따로 나와서 주찬양 상교회라고 이제 찬양만 위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앨범은 1집만 지금 예, 내신 일집이 아니라 거고요? 이제 그렇죠. 이제 목소리가 낫기 시작하니까 목소리가 좋아지면 또 2집도 내야죠. 네. 아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 내가 계획한 인생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큰 프로덕션, 그렇죠. 이런 기획사 해서 유명한 가수들을 만들고, 일본 갈 때만 해도 시작은 가서 그렇죠. 지인한테 도움받아서 다시 일어나 보겠다 이러고 가셨던 건데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지셔서 완전히 다른 이제 일로 또 삶으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후회는 분명히 안 되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네, 그럼요. 아니면 왜냐하면 그때 저랑 그 술 먹던 친구들은 거의 죽었습니다. 아, 예.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었고 제가 47에 죽을 나이인데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있으니까 그게 네. 감사한 거죠. 예. 등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일을 안 했다면 나는 벌써 죽었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지옥 텐데 같죠. 예,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 네. 수 있다. 그게 제일 네, 감사하신 감사한 거죠. 거고요. 제일 감사한 거죠. 또 아내 되시는 예. 선생님 어떤 게 제일 감사하세요? 선교하면서. 네, 저는 감사한 게 이렇게 지금의 이제 이 모습으로 그 강씨의 고집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고 강씨 고집이 대단한가요? 네, 대단해요. 그냥 오직 주님만 위해서 이제는 저보다 더 그냥 그 열정이 대단해요. 그거 보는 게 또 감사하고.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선수도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까, 남편분이? 많이 바뀌었죠. 네. 어떤 게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냥 당황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항상 술 담배로 살던 사람이 네. 그냥 지금은 술 뭐 와인 같은 것도 한 잔 입에 안 대고. 네. 네. 뭐 완전히 새롭게 네. 새 사람으로 완전 네. 변해 있죠. 네. 이 두 분이 아무래도 사역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할 시간은 많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좀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에게 정말 마음에 담아두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오늘 좀 한번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생명을 연장해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는요, 항상, 고집은 있지만은, 제 하는 대로 항상 따라와주고, 저한테 우선권을 줘서, 네. 항상, 저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니까 그게 항상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또 음악을 네.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뭐 남은 생애 동안 음악과 떨어질 수 없잖아요. 네. 음악에 대한 앞으로 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꿈보다도 우리가 정말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음악적인 좀 작품이나 찬양을 꿈. 통해서 네. 찬양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 열어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것이 저희 꿈이죠. 네. 항상. 네. 앞으로 혹시 뭐 음반을 또 내실 계획이 네, 있으시고요? 지금 저 곡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이렇게 두 분의 사역이 어느덧 한참 젊을 때를 지나서 이제는 중년의 삶에 노년이죠, 노년. 네. 아니, 뭐 노년이라고 표현하기 아직은,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정말 그 정점에 떴던 태양에서 이제 잘 이렇게 석양 쪽으로 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돌아보고 감사하고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 갈림길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여기 있구나. 이런 고백도 하셨잖아요. 네. 남은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면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기도 제목과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각각 두 분에게 기도 제목 또 계획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하는 주차장 선교회 주사역이 그 작은 교회 차양단 세우는 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또 위전도 정도까지 다 차양단을 세워서 이 차양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됐으면 이제 그게 저희 소망입니다. 네. 여전히 이 일로 네, 하나님 그럼.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아내 되시는 성교사님. 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만 허락해 주신다면은 뭐 80세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5대양 6대주로 정말 선교의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네. 네. 두 분이
손 꼭 잡고 놓지 마시고 네.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열심히 정말 찬양하는 그 달란트를 쓰시는 멋진 분들이 되게 저희가 맞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찬양이 주는 장점이요.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 찬양이 위로가 되고 맞습니다. 평화와 기쁨을 준다는 것. 그래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모두를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삶에서 또 여러분 일상에서 더 많이 찬양을 고백하고 드리는 멋진 분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강인혁, 김문희 선교사님 귀한 걸음 감사하고 두 분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